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3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우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59편은 이제 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음악적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의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미갈과 결혼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에 보내가지고 지키다가 아침에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죠. 이제 다윗의 침상에 누운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밤에 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이제 남편을 이제 도망가게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다윗의 사울의 병사들이 와서 죽이고자 했을 때 그 침상에 결국은 다윗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매 순간 자신을 치려하는 원수들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 사이에 심각한 갈등 속에서 그거 자신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온 사람으로 이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삼각구도가 늘 있는 거죠. 이제 본인이 있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갈등 관계를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그것이 물리적인 현실이든 사람이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삼각구도 안에서 정말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뭐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5절까지가 이제 원수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나의 어떤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시인이 간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니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원수의 삶을 달아보시고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무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깨어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편이시니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만한 어떤 거룩, 정직함, 의로움이 전제됐을 때 강력한 기도의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이런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원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뭐 시편뿐 아니라 개는 이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이제 개가 등장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악행을 행할 자리를 찾다가 그 입으로 이제 7절에 보면 악을 토하는데, 특별히 그 악을 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에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남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한 말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확신하고 있냐면 누가 들으리요. 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 몇 가지를 우리가 안 짓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무 쉽게 신앙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제 더 그렇죠. 어떤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범죄의 어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나는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 자, 이 네 가지만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론들을 지금 전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 들으리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쉽지 않은 삶이죠. 그것은 뭐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늘 비춰볼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달아서 내가 저울에 달릴 때 내가 정말로 합당하다 인정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지만, 사실상 성도의 삶은 그런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다 보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8절부터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시기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11절에서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다윗이 끝까지 그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네. 이건 뭡니까 갑자기? 이제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곧 그들을 죽이는 것, 그들을 저주하는 것과 등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교훈 삼아서 못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는 원하나 그들을 결국은 파멸과 죽음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59장 안에서 59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늘 비춰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원수들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라기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때로는 어떤 객관적인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룰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의로운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경건한 삶으로 먼저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는 원수 갚는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는 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건 위선이 아니고요. 정말 성숙한 기도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그 인격의 문제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되 다시 한번 그들의 패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높여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형통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비참해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또 아버지 앞에 드높여지는 거룩한 삶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교훈할 수 있는 복된 표본으로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추운 날씨에도 건강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환경과 또 인간적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